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6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난 시간 그리스도의 자기 표적, 그리스도의 표적이죠. 7가지 표적 가운데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에게 정말로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의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늘의 떡, 생명의 떡임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바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7가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에 대한 표적을 살펴보았듯이 동일하게 앞으로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 여러분 세계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교주가 한번 창시자가 나는 뭐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사람은 다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창조주다, 내가 무슨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 시간 7번에 자기 예수님의 표적을 통하여서 표적은 무엇이었냐 우리가 꼭 기억하라 했죠?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사인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런 표적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제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누구다. 이제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 바로 또 요한복음에서 7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럴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 말하니 이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요 예수님 그럼 우리에게 떡을 주세요라고 34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항상 먹을 문제가 우리의 모든 민생고가 해결될 걸로 이 사람들은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떡이 무엇이냐?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떡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바라보는 떡의 관점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떡의 관점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앞에 33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떡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떡이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데 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가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체험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같은 그 기적을 체험하듯이 이제 우리가 날마다 영적 만나라 하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대하듯이 말씀이신 예수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반절에 보면은 이제 49절 이후로 이제 예수님께서 비교합니다. 모세가 주었던 그 만나와는 다르다. 예수님 말씀하는 이 떡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나는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육신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나를 먹고도 배고픈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떡,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갈급함을 해결받은 사람은 줄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늘 풍성하고 풍족하고 은혜가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와 다른 생명의 떡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이제 직접 희생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상하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바로 예수님의 그 몸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부활절에 또 이렇게 성찬식을 통해서 분병을 하고 분잔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실제 예수님의 몸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마치 신부가 이렇게 떠먹여 주는 것이 진짜 내 몸에 들어간 예수님의 피다, 몸이다 생각하는데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상징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떡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대하고 예수님의 피를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 커뮤니언,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는 귀한 성만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 초대교회에도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들은 식인들인가? 아니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고 실제로 이단자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곡해한 사람들은 그렇게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의 살 뜯어 먹어요? 예수님의 피를 빨아먹어요? 그럴 수 없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 되어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의 떡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하나 되는 공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전혀 없지요. 어떻게 우리가 납득할 수가 있겠어요?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어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 속죄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사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여러분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그러한 각양 제물을 이제 드려야만 했고 거기에서 각을 뜨고 피를 쏟고 불태워서 그렇게 자기 죄를 전가하는 거죠.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하면서 이제 자기가 사함을 받는 것인데 이거는 완전한 속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날마다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매주일마다 제사를 드리기도 하면서 온전한 제사가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얼마나 연약합니까? 지금도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제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모든 소제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불합리하고 불편하고 힘든 생활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관습들을, 율법들을 다 이루시는 바로 대속 제물 되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주님의 생명의 떡이 되신 말씀을 믿고 주님의 생수가 되시는 영원한 생수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줄이지도 목마르지 않는 복된 인생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은요 오늘도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예수님 말씀하지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직접 만나지도 못했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요즘 말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봐라, 내게 예수님을 보여줘봐라, 하나님을 보여줘봐라, 그렇다고 해서 보여준다고 해서 믿을 사람이 다 있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37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지요. 우리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여 주셨다고 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서 재직한 후에 구역모임을 할 텐데요, 구역모임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이 언제였느냐? 바로 창세전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에, 내가 이 땅 가운데 나오기도 전에, 이미 창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백성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절대로 잃어버림 되지 아니하고 또한 주님께로 나오는 자를 내쫓지도 아니하시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르게 믿으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들 될 때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39절로 이제 또 말씀하시지요. 우리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 바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살리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된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죽는 인생입니다. 죽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왜 죽는다 했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 했어요.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리라 소망하는 믿음을 갖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오실 때에 부활의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는 우리 모두 다 구원받아 영생복락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 섭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44절에 말씀하시지요. 우리 44절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다 구원함을 받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다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또한 영생하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며 영생하는 샘물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이 은혜인데 우리가 다 나의 행위로나 나의 공로로 예수 믿은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백성 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은 자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할 우리에게는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까지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생명도 아직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내게 주어진 물질과 재능과 건강을 통하여서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구역 대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들의 또한 기도의 제목들 나누다 보면 제 1순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을 위해서 남편이 믿지 않아서 자녀들이 믿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방황하는 영혼들을 영접하도록 구원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에도 예수 믿지 않냐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이 속히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도록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생명의 떡이 되시고 또한 영원한 생수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시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 하여금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늘 풍성케 해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거하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 2장 8절로 9절 아주 중요한 여절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고백하시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 종교학과에 있어요. 그 교수가 또한 학생들이 백날 성경을 읽어봐요. 그들이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의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여러분, 산골짜기에서 학교 문턱에도 들어가지 못한 늙으신 할머니가 전혀 한글도 모르고 성경을 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놀라운 말씀들을 암송하는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식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요, 지혜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처럼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 주를 위하여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